안녕하세요. 오늘 고린도 전서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여러 날을 거쳐서 고린도 전서를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또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기록된 말씀은 영원한 것이오니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어떻게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듣고 배웠는데 이 큰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주의 뜻에 또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4절까지 보고 내용을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헌금 연보죠.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방문할 뜻을 이제 지난번에 말했고, 처음에는 뭐 자기 갈 생각을 안 했지만 그러나 이제 원하면 간다 이렇게 했는데 갔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마게도냐를 지나서 너희한테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잠깐 지나는 길이 아니고 겨울 동안은 그곳에서 이제 과동하기로 겨울 동안 머물다가 가겠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그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계획을. 그런데 못 갔죠. 가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올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기대를 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못 가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또 생각을 갖고 있어도 바울 사도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허락받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그 바울에 대한 불신도 생겼어요. 그것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간다 그러고 못 갔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변명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역자들이 생각은 할 수 있고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차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차에 바울 사도도 가고 싶었지만 못 간 거고 또 고린도 교회도 올 거를 기대했지만 못 온 거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계신 것이니까 모두가 다 서로 사람끼리 서로 그 시비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에베소에 지금 머무는데 에베소를 가는데 그 에베소에 이제 광대하고 공유한 문과 대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길을 이제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 사건이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그러한 그 큰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반대자가 이렇게 있어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에베소 사역이었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에 보내기로 한 거죠. 바울 사도가 이제 못 가는 게 아니라 당장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그 바울 사도가 보내는데 그 디모데에 대한 그 부탁을 이제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기 전에 디모데를 보내 바울의 교훈과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두렵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렵게 하지 말라. 저를 두렵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여러 분들을 통해서 설교하는 분들이나 가르치는 분들을 통해서 들었듯이 또 성경에도 있죠. 보면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그런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 사도가 특별히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게끔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끼고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역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와 같은 사역자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같은 동역자로 추천하는 겁니다. 동역자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이제 멸시하지 않도록 거기 뒤면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쓴 걸로 보면은 그 디모데를 사역자로 인정하라는 거죠. 사역자로. 그의 말씀에
그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권위로 받아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칭도했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속사도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시대가 다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왔을 때는 이 디모데가 교회 사적으로 볼 때는 그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좀 그렇지만은 나이와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디모데는 담대해지고 말씀도 그 힘이 있고, 그래서 교회의 커다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결과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사실 헬라인이죠. 헬라인인데 그를 갖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어린 나이지만은 그를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어머니 쪽으로 외조모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죠. 아버지가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몇 차례 만나본 결과 바울 사도는 외모나 혹은 그의 현재 상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삼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개발되고 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키우는 거죠. 지금 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낸다는 것은 디모데가 고린도 가서 뭐 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을 또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일종의 대비를 시키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해서 이제 귀한 사역자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바울의 방법이기도 하고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점차적으로 사도들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내게 보낼 때 평안히 보내고 다른 형제들과 동행시켜서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기본이지만은 신앙적인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적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나치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세하게 디모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는 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여행 중에 이제 죽는 사람들도 많고 뭐 강도도 있고 해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세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평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못 볼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러한 험악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고, 홀로 오지 않게 갈 때도 홀로 가지 않죠. 근데 올 때도 이제 홀로 오지 않고 형제들이 그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도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사역자들을 잘 키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같이 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위임도 하고 기회도 주고 또 그를 자기 위치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배려를 어, 하면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아볼로 얘기를 아까 했죠. 아볼로는 이제 다 아시는 대로 학자입니다. 학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가마리엘 문화 출신이고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와 버금가는 그러한 그 시대의 아주 학자죠. 유대 학자. 그래서 그가 아마 많은 지식도 있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가 이제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발견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예수를 받아들였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구약의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르쳤죠. 그러니까 뭐 굉장한 그런 그 내용이 되겠죠.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약 성경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예수가 이제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한테는 아마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았겠나, 믿음의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뭐 아볼로파도 생기고 바울파도 생기고 할 정도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거죠. 뭐 다는 아닐 수 있죠. 파가 갈려진 걸로 보면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 아볼로는 당시에 아마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유명히 여김을 받은 그 유대인의 학자, 즉 랍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아볼로의 그런 그 무게 있고 명쾌한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좀 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갈 생각이 일절 없는 것 같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썼죠 이렇게. 그러나 이제 혹시 또 기회가 되면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 안 온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 혹시 뭐 어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봐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큰 제목으로 그 사역자의 투명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사역자들이 서로 투명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의 많은 그 교회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뭐냐면은 그 사역자들끼리 투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서로 시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서로 이제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사역자들끼리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역자들의 그 처신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고린도 교회 같이 이렇게 편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편 갈리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실은 그 해를 끼치는 거죠. 누가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이제 우주적인 어떻게 보면 그 월드 처치죠. 지금 보면은 바울 사도가 뭐 그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알죠. 이렇게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한 공동체 안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 안에서 이 사역자들이 투명성을 가지고 서로 교통하면서 성도들이 편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돼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또 교회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서로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제 교회가 세상 집단과 차이가 있죠. 세상에서는 뭐 다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편을 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철학의 뭐 학파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에피크루스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학파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팔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하고 또 서로 사람들을 그 빼앗아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의 그 상황이었으니까 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서로 뺏어가고 서로 개인의 사역이나 인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세상 집단 세상에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팔을 나누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 당시 세상 풍조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이 방향이 그 아주 반대로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깨닫고 그런 태도로 그런 가치관과 목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그렇게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을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본을 보이려고. 그래서 아볼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볼로를 위해서 자기가 변명하는 그러한 태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그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고 복음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기들의 어떤 명예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있어야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런 바울 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역할을 하고 한다면 아마 세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교회가 크게 달라지고 교회가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나.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시작된 이후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세상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깨어 남자답게 강권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런 그 위협들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그 방향이 세속적인 거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도 핍박을 무지하게 했죠. 뭐 이방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깨어 있어야 깨어라는 말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카바하고 있으라는 카바 본 원어의 뜻은 카바한다. 그레고레오라는 것은 이렇게 당시에 이제 그 검투사나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 중에서 이렇게 방어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에 대하여 이제 항상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하고 있고 카바한다를 보통 권투할 때 이렇게 카바합니다. 카바 이렇게 탁탁 카바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카바라는 거예요. 그 위협하는 다른 세속적인 물론 여기는 이제 영적으로 사단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그가 오심을 잊지 말라 하는데 깨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공격적인 거에 대한 카바도 하지만은 그 또 다른 면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깨어있는 내용으로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건적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그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약속. 남자답게라는 것은 남자 우월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자를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기 안드로조마이는 그 힘을 의미하는 힘, 남자들의 힘.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보면 강건하라는 말이 나오죠. 강건하라. 그래서 남자답게 이렇게 씩씩한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타이오는 비기독교적인 대하여 담대하라는 거죠. 비기독교적인 거에 담대하라. 뭐 철학이나 학문이나 그 당시에 뭐 신화나 뭐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자기네들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에 위축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건한 그런 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면은 이 세상에 학문적으로나 뭐 종교적으로나 무슨 철학이나 모든 면에서 이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진리죠, 진리.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결국은 이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에 의해서 잠식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런 그 말씀,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어 있고 씩씩한 남자다운 태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강건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세상이 이제 복음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이죠. 왕도 그랬고 뭐 학자들도 그랬고 바울사도 스스로가 그랬어요. 바울사도 스스로가 정말 그야 기고만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온 세상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해집고 다니던 사람인데 결국은 기독교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뒤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투쟁적이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한 투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세상과 다른 거죠.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검투사 같이 서로 맞붙어서 힘으로 싸우지 않죠. 예. 오히려 순교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해. 근데 진짜 깨어있고 남자답고 강건한 것은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순교의 순간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복음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죽음으로 스데반같이 증거했죠. 그것이 이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이렇게 강한 담대하고 강한 것이 사랑으로 이제 표현되는 건데 그 사랑으로 표현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 많은 정말 깨어있고 담대하고 남자답고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고 세상을 두렵게 만든 거죠. 세상을 두렵게 만든 거는 칼을 잘 쓰는 검투사가 상대방을 두렵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그 굴복당하지 않는 그 확고한 그 진리의 증거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죠.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과 끝 인사인데요.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게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끝났죠?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4절은 그 바울의 정교한 소통과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사역자의 그런 그 투명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여기는 지금 바울의 정교한 소통과 의사 이렇게 제목을 내가 붙였어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가야 첫 열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결국은 고린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스데바나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사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해서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아주 중요한 춧돌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뭐 사람 교만해질까봐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공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그런 공동체는 사실은 성숙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겸손하게 이제 티를 안 내고 그렇게 하죠, 보면은.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덕이 될 수는 있어요. 사람들한테 덕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줄 자를 알아주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성숙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연하고 뭐 그 사람들에게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체거든요. 우리 지체. 그러니까는 다 같이 영광도 함께 받고 이제 그런 그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다 뭐 어떤 그 전체를 이렇게 맨 밑으로 깔아놓고 거기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 같이 함께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인정하고 칭찬을 해도 하는 사람이나 칭찬을 받는 사람이나 그것 때문에 뭐 열등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런 거는 초월하고 아주 투명하게 우리가 마음이 서로 교통될 수 있는 화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주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아마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일부러 좀 뭐랄까 일부러 그 아무 그 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런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교회가 존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나저널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창기 2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여러 형제 자매들이 지금도 남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참 그분들이 대단한 헌신을 했죠. 뭐, 어, 목사 가족 먹여 살리는 일에도 헌금하고 모임에도 열심히 나왔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죠. 그러니까는 뭐 그런 분들을 뭐 교회에서 공적으로 뭐 칭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도 교인들끼리는 서로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고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를 뭐 나는 창립 멤버다 하고 자랑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부드나드와 아가이고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같이 그 스테바나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헌신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전도해서 세운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또 같이 있는 데서 얼굴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데 큰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규모를 세상 집단만도 못한 그런 난장판 같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열매인 스데바나에 대한 신앙적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의 그 과거의 첫 열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 주님이 다 아시죠. 예, 바울이 아는 것을 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 주님이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비롯해서 부두나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 사정을 직접 말해주므로 피차 분명히 알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래서 이게 뭐 헌금을 가져와서 부족한 걸 채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인데 잘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런 게 아니죠. 예, 성경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답답한 게 있었고 바울 사도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걸로 답답하고 뭐 그 부족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와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도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이렇게 증인같이 두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은 그것은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부두나도 아가이고 또 스데바나 이렇게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걸 다 알게 됐으니까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다, 뻥 뚫렸다. 그동안 뭐 부분적으로 알고 들어서 알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해도 있었고 마음에 답답한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게 다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 쪽에서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해소가 되고 또 바울 사도 쪽에서도 해소가 됐다. 그래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 부재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사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소통을 안 하면은 오해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나 또는 완전하지 않은 그런 정보에 의해서나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소통이 교회는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정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자세하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기뻤다. 그래서 간접 소통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직접 소통은 서로 피차 확신을 갖게 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그랬는데 내가 그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건데 뭐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선지자들이나 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부분적으로 말했다 그러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뜻이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매 아들로 육신을 쓰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인간을 만나시고 소통하셨다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라고. 그러니까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낸 거라. 나중에 요한 사도가 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과의 소통을 위해서 직접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우리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오해하지 말고 소통을 잘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은 굉장히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거는 생략하고 어떤 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싶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뭐 어떤 일을 위해서 소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뭐 다 각 부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뭐 전체가 또 다 알고 뭐 거기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결정하고 이런 행정적인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소통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이제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이 나에게 참으로 감격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증을 자꾸 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구역 모임이나 개별적으로 모여서 얘기할 때도 그런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그런 걸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형제자매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지체로서의 어떤 그런 그 진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소통이 잘 돼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정말 서로 투명하면은 그게 사실은 엄청난 영적인 재산이에요.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과 투명한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된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의 선물. 축복이죠, 축복. 아시아 교회에서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건 인터내셔널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아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사도와 함께 사역해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는 대로 글라우디오 칙녀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됐던 유대인인데 바울 만나서 예수 믿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은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가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된 거죠. 지금 부부가. 근데 그 교회와 함께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관심이 크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예수 안에서는 뭐 다 형제자매니까 너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잘 기독교의 진리를 잘 깨닫고 올바른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결국 세계의 기독교가 증거되는 기독교란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함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게 필레마는 가장 친근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면에서 입맞추는 건 아니고 그런 입맞춤의 친밀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대서를 하죠. 눈이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바울 서신은 대서자가 있는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직접 그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기록된 내용은 다 내가 한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한 말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진실을 진정성을 알고 그 말씀을 지금 가져가는 이 말씀을 참으로 곡해 없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우리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은 그 어려운 지역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인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장 거기에 속해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정말 열심을 가지고 또 간절함으로 정교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애를 쓰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저주를 받을지라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라 그런 말을 했는데 아나세마 교회 안에서 저주가 있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저주를 이미 받은 결과인데 많은 그 사이비 랍비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미 그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를 비판하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가 무슨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복음적인 이해로 복음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말하지 않고 나중에 가면 그가 실제로 그 정치범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또 모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당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주라는 것은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심판이 저주죠.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사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미 결정된 거니까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의 처지가 어떤 거라는 걸 이미 결정해 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 자리에 내려져 있는 심판이 그 저주가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첫째 은혜는 복음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복음이죠.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는 자들을 모아서 그 세상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교회가 은혜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서로 묶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나의 사랑이 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 사랑, 바울 사도의 사랑이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바울 사도의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가기를 바라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러므로 바울 사도와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 가장 완전한 관계죠. 그래서 많은 오해들이 불식되고 정말 우리가 투명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을 때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죠. 그거보다 더 완전한 관계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그 소통을 통해서 다시 모든 그 의문을 풀고 오해를 풀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다시 말하면 완전한 관계로의 도약을 그런 관계로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제 사랑으로 끝나죠. 바울 사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저주의 대상입니다. 저주의 대상.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다 이제 마무리됐는데요.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뭐 다 기억 못하죠. 요약을 하면 기독교는 신화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과 역사의 근거를 둔 유일한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신화적 인물이나 영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복음뿐이에요. 군주들을 위해서 백성이 희생하는 세상이었으니까 지금 기독교는 거기 반대죠. 예수님이 오히려 다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기독교는 믿는 자들의 성전인데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성전이죠.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고린도에 수많은 신전이 있고 사제들이 있고 거기에 영적인 어떤 그 사단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진짜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했고요. 기독교는 창조의 질서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남녀의 결혼,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기독교는 원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질서가 깨진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 여자로부터 시작하고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하고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새로운 사회 공동체이다. 성령의 은사와 질서로 운영되는 거라 그랬죠. 은사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세상은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뭐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교회는 기독교는 새로운 사회 공동체인데 서로 존중하고 영적으로 성령의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은사 받은 자들은 질서를 따라서 은사 행위를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거는 그때 공부한 거니까 그 당시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요. 각각의 필레오니, 뭐 스트로게니, 뭐 아가페니, 뭐 이런
에로스니 이런 사랑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된 거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신의 사랑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항상 심판자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실체가 무엇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종목종목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원하다. 기독교는 영원하다. 이거는 교회는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산다. 그래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교회는 영혼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온전하게 그 영적인 육적인 것이 연합을 통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는 것이 통일된 것이 기독교다 하는 거는데 이거는 굉장한 얘기죠. 그 당시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귀 뚫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통일이다. 지상의 교회는 시대, 지역, 종족 보이지 않는 것이 다 통일체로 기독교 안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체 안에 하나님의 통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통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란 무엇이냐? 그 세상의 모든 지식이 모아져 있고 모든 종교가 모아져 있고 인간의 만물의 그 근원에 대해서 신화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합리화해가는 그런 세계, 그 헬라 세계에서 그 중심에 기독교란 무엇이냐 하고 이제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건데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세상의 것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다라고 그리고 오늘날은 고린도 전서 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은 고린도 후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얘기한 말씀 나누는 거니까 고린도 후서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부족했던 것들 또 더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그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제가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린도전서 공부 이렇게 그 영상으로나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제 시간에 참여 못해서도 꾸준히 빼놓지 않고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그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성령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 사이에 계시오니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2000년이 지나오도록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 기독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가 전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알아가는 일에 힘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